어떤 분이 교인들의 신앙생활 태도를 12가지 유형으로 풍자적으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투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감투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으면 감투를 쓴 것 같아 열심을 내지만 직분을 받지 못하면 감투를 쓰지 못한 것 같아 시험에 드는 유형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만유인력 교인이 있어요. 만유인력이라는 게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죠. 누군가 끌어줘야만 마지못해 끌려오는 유형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또 핑계 교인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오락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인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유형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또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습니다. 시험 채점을 하듯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쩔쩔매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유랑 교인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정을 두지 못하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랑하는 교인이죠. 또 광고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장사 속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죠. 연수 교인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좋은 것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있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혼자서만 나오는 교회를 말합니다. 가시교인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라도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교인들입니다. 장례위원 교인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이라도 치를까 싶어 나오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모습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게 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병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함할 구실을 찾기 위해 모여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심지어는 부모와 친척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앞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겠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꾼은 옳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줄 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핍박과 이단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핍박은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했지만 이단은 서서히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대부분은 이단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당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종대왕이 암행으로 민정시찰에 나섰어요. 이때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임금님을 호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막에 이르자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겁니다.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그 글귀를 보고 사오정이 뭐라고 외쳤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그 세종대왕에게 전하, 우리의 신분이 들켰나이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재소집을 통보받은 육군 중위가 본부에 전보를 쳤어요. 나는 더 이상 소집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조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본부에서 성경을 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육군 본부에서 한참 고심한 후에 그 중위에게 다시 회시를 하죠. 귀하의 전문에 관해서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전보를 받은 중위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아닙니까? 어느 전도사님의 교회 학교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모두 손을 드는데 단 한 아이만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물어요. 넌 천국 가기 싫으니? 너 왜 손을 들지 않니?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 엄마가 예배 마치면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밤서리 할 때 밑에서 밤나무 가지를 흔들면 알밤이 떨어져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따가운 밤송이가 머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흔들면, 바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성경을 흔들면 엉뚱한 생각에 미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겠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현관 출입구에 성경책을 놓고 아침마다 성경책을 무작위로 펼쳐서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집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컨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짚었으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을 내지 않고 기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하기에 앞서 성경을 무작위로 펼쳐서 손가락을 아무데나 한 절을 짚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짚혀진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먼저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이고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저도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펼쳐서 한 곳을 집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짚힌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고 주님, 3세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짚겠습니다. 제발 좋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를 펼쳐서 한 곳을 짚었는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신약을 펼쳤으니까 이제는 구약을 펼쳤어요. 근데 구약에 펼친 이 말씀이 열왕기상 88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대로 목을 메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목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고질적인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미심적으로 점치듯이 이용했던 잘못된 태도를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을 때 말씀의 실력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예전 분들은 국악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국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악을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국악도 자주 듣다 보면 친숙해지고 그 국악만이 갖고 있는 맛깔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좀 힘들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럴 때 말씀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더 달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믿음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임원 임명을 받으신 분이나 이미 귀한 직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15절을 더 읽어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나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감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은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부끄러운 삶과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벗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더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가씨가 눈을 어디에 둬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짧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민망한 모습으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배꼽이 다 나오는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자 아가씨 대답이 걸작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셔서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그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게으름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학벌, 좋은 감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하지 못하고 비굴한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남루한 외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치 못하고 편협한 상태에 있는 것, 이거 진정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전혀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해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릇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닦여져야 됩니다. 씻겨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늘 완벽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그릇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 전체를 목욕을 했으니 우리의 손과 발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바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심에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 여인은 향유에 담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겁니다. 그는 허물 많은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고 입맞춤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했던 겁니다. 이후 바울은 평생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이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 같은 자신을 친히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무능하기까지 한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도 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데 있어요.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고 김정준 목사님은 이 시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망각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조차 매우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기에 너무 아까운 날씨라고 탄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기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날씨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야외 활동만 못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림으로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권사님과 또 한 분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임명을 받은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주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에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 되게 하시옵고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김받는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더욱더 힘써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